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오늘은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귀한 가치를 쌓아가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평안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아래쪽 기찻길 옆에 40년째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청소년부 학생들을 따라서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그 할머니 허리가 심하게 굽어 있는 걸 보고 아유, 이분이 나이 드셔서 참 힘겹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떡볶이집은 우리 청소년들과 저의 교제의 장소예요. 예배 끝나고 야 떡볶이집으로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청소년들이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해요. 또 그 할머니가 떡볶이를 엄청 맛있게 해요. 처음에는 학생들과의 교제의 목적으로 그곳에 갔는데 또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일부러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나무 판자로 만든 조그만 구멍가게, 그 나무 판자 구멍가게 안에 또 나무 판자로 데어서 만든 쪽방, 오랜 때가 묻은 집기,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 연탄아궁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과 딸들이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급 벤츠, BMW 이런 걸 타고 다녀요. 그 차에서 내리는 그분의 자제들을 보니까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성공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사세요? 물어봤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떡볶이 먹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그래서 40년째 이 일을 못 놓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한데 왜 집에서 놀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긴 진짜 기찻길 옆 판잣집이에요. 판잣집 안에 또 합판을 대고 쪽방을 만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할머니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자녀들도 엄청 부자고 그 할머니도 돈이 있는 할머니예요. 근데 40년째 그 장사하는 이유가 그 떡볶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그 떡볶이 장사를 못 내놓는데, 그때만 해도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가스불에다가 편하게 했어요. 그 집 가면 떡볶이 먹는 내내 연탄가스 먹어야 돼. 그 연탄으로 이렇게 떡볶이를 해내니까 얼마나 연탄 냄새가 나는지 몰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이게 먹다가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연탄가스 냄새와 떡볶이 맛이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떡볶이 맛이 나요. 근데 2005년도 중반기에 그 할머니가 알아 누웠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알아 누우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얘기예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힘겹게 번 돈을 흔쾌히 장학금으로 내는 그런 노인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을 보면 새삼 놀라고 그런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높이 올라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때문에 귀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귀한 인생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 모습이 어땠던 간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귀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돈을 모은 노인이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뉴스는 들어봤어도 강남 룸사롱 마담이 장학금을 기탁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룸사롱 마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실제 의미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서양의 어느 과학자가 사람의 육체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빨래비누 2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몸에 있대요. 그리고 몸에 있는 철분을 다 모아보면 대못, 못 1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사람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미미한 성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2 정도 된대요. 사람 몸에 있는 물질을 계산해 보니까 딱 $2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인간의 가치가 겨우 $2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만큼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이 또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은요, 한 생명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면 이 사람의 영혼이 저 사람 안으로 들어가고 바뀌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상상과 공상 속에 있는 얘기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법칙에는 안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한 생명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쏙 빼닮는지 참으로 경이롭죠. 우리 세연이 보세요. 엄마랑 아빠가 딱 섞여 있잖아요. 예은이 보세요. 엄마랑 아빠가 딱 섞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생명은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인 그 사람이 오직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생명 하나뿐이기 때문에 생명은 한량없이 귀하고 소중하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 한 생명은 한 사람을 통하여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귀한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한 생명이 과연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귀한 것을 쌓아가는 사람들, 그 가치를 쌓아가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 때에 그 한 생명은 살아가면서 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 돼요. 떡볶이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시장바닥에서 고된 장사를 하던 할머니가 평생 번 돈을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말을 하는 룻이 나옵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내 친정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시어머니의 강청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별 인사를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 둘만 텅 빈 인생의 무대에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윗 동서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돌아설 때 룻이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나도 가야 되나? 나도 모압 사람인데 나의 신에게 돌아가야 되나? 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렇게 첫째 며느리가 돌아간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에게 더 집요하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나오죠.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의 시간에 룻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벌써 시어머니로부터 3번이나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도 몇 번 하면 듣기 싫은 건데 듣기 싫은 말을 지금 3번째 하고 있으니 룻의 감정이 어땠겠냐 말이에요. 룻이 몇 번이나 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꾸 돌아가라고 하니 아무리 며느리라고 할지라도 자존심이 좀 상하지요. 그런데 룻은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한테 자기의 심정을 말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둘째 며느리 데려갔잖아요. 정말 비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 민족을 뒤로하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둘째 며느리 룻은 뭐예요? 나오미 입장만 생각하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귀한 며느리 룻을 주셨잖아요. 둘이 같이 갔잖아요. 룻의 이 엄청난 고백 다음에 나와지는 19절에 두 사람이 행하여 할 때 이 행하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수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계속 단수동사였어요. 나오미 혼자였어요. 그런데 룻이 그 엄청난 고백을 한 다음에는 동사가 복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룻의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걸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유효하게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발질이 돼버리는 거죠. 윗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왜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룻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쫄딱 망해버린 시댁이에요. 룻을 기다려줄 남편도 없어요. 남은 재산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늙은 시어머니 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하나 없어요. 절망 종합 세트죠. 생각해 보세요. 쫄딱 망해버린 시댁, 룻을 기다려줄 남편도 없고 남은 재산도 없고 베들레헴에 가야 반겨줄 사람도 없고 늙은 시어머니 뿐이다. 이건 절망 종합 세트예요. 요즘 사람들이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그냥 붙잡아도 나는 못 살아요. 그러고 그냥 주랭랑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와 동행하겠다며 결단력 있는 신앙적 가치를 드러내잖아요.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내 동서를 보라. 이거 엄청나게 설득력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심정이 요동하고 있을 때 조그만 유혹만 와도 그 사람은 거기에 쏠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룻도 고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걱정하고 있는데 내 동서를 보라.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앞사람이 내린 결정에 쉽게 동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누가 우와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요동할 때는 앞사람의 결정에 쉽게 동요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때는 아주 조그만 영향력에도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내 동서를 보라! 이 말은 룻에게는 정말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갈등 충만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동서를 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바른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내 동서를 보라. 다른 사람을 보라. 이런 유혹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봐. 저 사람도 교회 다니잖아. 왜 너만 그렇게 특별한 줄 생각해? 혼자 잘난 척 좀 하지 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고지고대로 하다가는 세상에선 낙오돼. 이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본 목사잖아요. 이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혼자 튀지 좀 마. 저 사람처럼 적당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의 소리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적당히 묻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좀 땡땡이 친다고 그래서 뭐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맨날 주일날 놀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나만 그렇게 뭐 유독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그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걸 봐라. 아주 비수같이 꽂히는 말이죠. 본문의 룻은 자신의 결단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요.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요동할 때 조그만 영향만 있어도 거기에 쏠려 들어가는데 룻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의 때예요. 본문에 매우 의미 있게 구성된 구문이 있어요. 마치 시편과 같아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나의 친정을 포기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너의 길로 가라 그랬더니 내 인생을 내려놓겠습니다 합니다.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 내 민족과 나의 신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 때 삼손이 고백하는 그 대꾸어와 똑같아요. 시편과 같은 말이에요. 룻의 고백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는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말신앙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종말신앙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명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심판자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나를 읽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종말신앙이 있으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종말신앙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선교지에서 순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도 중국에서 순교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중국은 순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종말신앙이 있어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종말신앙이 있어야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17절 보세요. 종말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에게서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이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룻은 이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는 룻과 나오미가 같이 움직이는데 동사가 복수로 바뀌고, 이 고백 다음에는 룻기의 주인공이 바뀌어요.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어요. 주인공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엘리멜렉에서 나오미로, 나오미에서 룻으로. 이 룻이 룻기 끝까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걸 보게 돼요.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성경이에요. 감동의 성경이에요. 그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 자기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 결단이 종말에까지 다 있어요. 여러분, 지구 종말이라고 종말이 아니에요. 개인이 생명을 다하면 그때가 개인적으로 종말인 거예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서 나도 장사되겠습니다. 종말에까지 다 있는 신앙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말을 제대로 하면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없던 천냥빚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자아 희생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보면 자아 실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아 실현. 자기가 갖고 있는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걸 자아 실현이라고 그래요. 세상 윤리학은 자아 실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CF를 보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걸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아 헌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말하는 목사들은 사기꾼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려면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책을 기준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걸 말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윤리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은 며느리로서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자아 희생을 고백함으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룻은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이방 여자지만 너무나 귀한 인생이에요. 이방 여자지만 그 고백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유효성을 띠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의 그 생명, 그 소중함, 고귀함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복귀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거든요. 세상은 자아 실현으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자아 희생을 말해요. 그래서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법칙이 기독교에서는 살아있는 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룻처럼 세우고 살리는 권세의 말을 해야 돼요. 귀한 가치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룻처럼 먼저 선포하고, 선포한다고 자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의지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다 해서 뭐 내가 원한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계명에 의한 순종이에요. 먼저 계명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 순종하라. 그랬더니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육체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욕심도 내려놓고 너의 야망도 내려놔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기서 자세 잡으면 내가 더 좋은 것으로 갑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면 좀 아깝죠. 벌어서 남주면 좀 아깝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한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설되어 복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첫 마음 주신 거 봉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계명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샤머니즘적 개념에서의 인도하심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계명에 의해 선포하고 계명에 의해 순종하면 그가 최고입니다. 그게 매뉴얼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죠. 룻 보세요.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치 있는 삶에 동참하고 더 견고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가치를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